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장차 제자들이 겪게 될 출교당하는 것이나 심지어 순교의 현실을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이렇게 한 것은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2절을 보면 그렇게 착각했기 때문이라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한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장차 실족하지 않도록 그때가 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들 중에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7절을 보시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이제 8절에서 15절 사이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장차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을 바꾸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외적으로 함께 계시던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시대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능력 신뢰하고 또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떠나심이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손실이다, 상실에 가까운 사건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분명하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큰 상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유익이라 선언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떠나심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장차 십자가의 사건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완성된 구원을 주님은 보내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구원을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성령의 오심으로 이어지고 그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완성하신 이 구원을 이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주님의 떠나심이 유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왜 유익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더 깊이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혼자 길을 걷는 자가 아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충만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은 구원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시는데 8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그 성령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8절에서 15절 사이에서 말씀을 주죠. 먼저 8절을 보면 이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게 하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 어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 죄에 대한 아픔들이 우리 속에 근심이 일어나고 아픔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혹여 마음에 찔림이 일어난다. 다 성령의 역사인 거죠.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싶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 열정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늘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성령이 오시면 먼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성령은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예수님을 그냥 밖에서 외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섰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적 동행에서 내적 임재로 예수님에게서 성령의 시대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고 우리도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면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달라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달라지고 죄를 대하는 태도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매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런 순간에 이런 때에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그러한 묵상들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매 순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 그런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 예수님의 떠나심, 제자들은 근심했지만 그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이별, 상실, 손실이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외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내적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외적 동행에서 내적 임재로 신앙의 차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예수님의 떠나심이 제자들에게는 근심거리였고 또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실감 속에 빠져들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떠나심이 더 유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외적 동행에서 내적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기에 주님은 유익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구원이 적용되어짐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